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예배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배우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시험 다 끝났죠? 네.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학창 시절에 졸업하면 이제 사회인으로 나가면은 공부가 없겠지, 시험이 없겠지 생각을 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졸업을 했는데 군대 가도 시험이 있더라고요. 밖에 나와도 시험이 있어요. 공부가 있고. 그래서 저도 대학원 졸업하고서도 이제 공부는 안 하겠지 했는데 목사가 되니까 더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끝까지 평생 하는 게 공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답이 없는 걸 보니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 형제들 부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의지대로 나왔어요? 아니면 주님이 불러주셔서 나왔습니까? 네, 주님이 불러주셔서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나온 거는 내가 나왔는데요. 네, 잘 들어보세요. 먼저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역사라는 이 지구라는 역사, 이 우주라는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도 여기에서 살고 계실까? 하나님도 여기에서 역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창세 전과 영원 앞으로에 있을 이 역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까지 전부 다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왜냐하면 신이잖아요.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요 엄청난 차이예요. 마치 개미가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요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을 규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신의 영역은요 어마어마한 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박정만, 최은성, 이솔 이렇게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지금 이 영원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살고 있어요. 그 자들을 이 역사 속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박정만, 이솔 이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실 때에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처럼 저처럼 어렸을 때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부를 수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가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영혼 속에 완료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으로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나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구나.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살아가는 게 우리 이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돌아가셨을 때 천국 가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 가시적인 천국은 이 몸의 부활도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왜 누가 돌아가시고 뭐 화장을 하거나 땅에 묻혔는데 천국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묵시적으로 완료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천국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하나님이 태초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응을 하고 안 하고가 우리의 의지가 달려있진 않아요. 왜요?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한번 볼까요? 성경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그 밑에 구절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각자 집에 이렇게 조그마한 동네에서는요, 각자 집에 양 우리가 없었고요. 그 동네 전체 우리가 가운데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기 보니까 문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마다 불침번 아시죠? 불침번 같은 그런 자로 맨날 돌아가면서 그 양 우리를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 양, 저 집 양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가면 뭐 무슨 양이 내 양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인이 가서 박정만 하고 나와 그러면은 나온다는 거예요. 최은서 하고 나와 그러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양이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고 다른 주인은 몰라요. 그래서 그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이 맞아요. 그 음성을 듣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때가 있다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조금 뒤로 넘겨서 5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든지 아니면 죽기 직전이라도 하나님의 그 양들은 반드시 그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내 어머님 아버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식구, 나의 친구들이 그곳에 없어요. 천국일까요? 마냥 나 천국에 왔다고 좋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이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낚았다라는 것은 뭘 표현할 때 낚았다 그래요? 네, 베드로의 직업처럼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 거예요. 물고기가 낚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네? 바로 주방으로 가잖아요. 물고기가 낚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한테 낚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요? 죽은 자들을 낚았으니까 어차피 죽은 자인 거죠. 그래서 왜 죽일까요? 새 생명을 주려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저 교회, 은서교회, 이솔교회, 소윤교회, 교회, 각 교회잖아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머리는 누구?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내 머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머리가 좀 큰데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게 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머리가 나한테 붙으려면
잘 들으세요. 우리 육적으로 이 머리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적 죽음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욕심이나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이 세상에서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먹을 것을 못 구한 그 베드로와 안드레 다 우리의 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살려고 공부하잖아요. 그죠?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자 되려고. 그러나 참 생명을 예수님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 지금 그 물고기, 세상의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참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살게 해주시겠다. 이순신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믿습니다. 그 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셔서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계보예요. 그 뒤에 이따 가인의 계보도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아담의 계보 5장 보시면은 소제목으로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그죠? 한번 보세요. 계보가 쭉 나오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쭉 나오는데 4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보세요.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8절 보세요.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11절.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14절 또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아담의 계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계보는 계속 살고 죽고 살고 죽어요. 왜요? 죽어야 천국 가죠.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낚아서 죽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육적인 죽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뭐 늙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어쨌거나 우리는 육적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영적 죽음을 얘기해요. 저는 제야말로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 하나님의 택하지 않는 백성들, 유기된 백성들, 4장 곧 전에 4장 16절 한번 보세요. 소제목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가인의 자손 되어 있죠? 가인의 자손 16절부터 쭉 한번 보세요. 죽었더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계속 낳았어요. 죽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23절 보세요. 맨 끝에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가 살려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열심히 일해서 열심을 다해서 내 천국, 내 행복을 구하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들에게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마태복음 24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지 징조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24장 28절 한번 가요. 27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7절에는 번개가 26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게 말세 때에 심판의 때의 징조죠.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임함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8절 보세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의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이야기를 할까요? 독수리는 어떤 동물에게 내려앉죠? 죽은 동물에게, 썩은 동물에게 내려앉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 내려온다. 죽은 자들.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 고백, 그 은혜, 그 은혜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자들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죽은 자들에게 자존심이 있어요? 없죠.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때 내가 죽은 자 맞군요 하고 인정할 때에 진짜 사랑과 용서가 나옵니다. 내가 너 미워해.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 내가 참고 있는다. 이거는요 언젠가 폭발할 시한폭탄이에요. 사랑 아닙니다. 내가 죽은 자 맞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죽었구나. 그것을 정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진짜 사랑과 용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어때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죽은 자인데 저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자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지금 죽은 자이고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감 있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용서가 되고 모든 문제와 모든 걸림돌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확고한 믿음 붙드시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